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정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5장 저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25장은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제 4장까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발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발람은 기본적으로 설교자였죠. 또 뭐 대언자이기도 했고요. 물론 거짓 대언자입니다. 잘못된 설교자고요. 또 게다가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또 종교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무당처럼 복과 저주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받고 복을 빌어달라면 복 빌어주고 또 누구 저주해달라고 하면 저주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무당과 같은 거죠. 이 발람은 종파나 교리에 상관없이 우리식으로 하면 입금 확인만 되면 고객이 주문하는 대로 복과 저주를 이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이방인 왕이 발람을 고용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죠. 발람은 자신을 고용한 이 발락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돈을 받으니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셨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죠. 그 결과 이제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해서 불쾌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고, 발람도 돈을 벌지 못해서 이제 불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이게 이제 민수기에 기록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 장면이 성경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아닌 다른 곳에 기록된 이제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마도 이 발람은 마귀로부터 특별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전송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은 민수기에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 25장에서는 그저 발람이 마귀로부터 받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 25장만 보면 이것이 발람이 행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난 일이 발람의 계략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선택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도록 다른 이방 민족들을 선동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유는 마귀가 그렇게 선동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막 받아들이고 따랐다가 갑자기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주일 만에 그렇게 돌변한 것처럼, 그것이 마귀의 선동에 의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유대인들을 미워하도록 이방인들을 이제 선동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또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의 이해를 위해서 이 24장의 마지막 절부터 보면요, 민수기 24장 25절 이렇게 끝나요. 발람이 일어나 가서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가니라. 그냥 어떤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발람은 집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묘책을 내놓았고 그 묘책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기억하면서 이제 25장을 보면요, 25장 1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예의상 절했을 수도 있겠죠. 잔치를 베푼 거예요. 이방 종교의 어떤 페스티벌 같은 걸 벌인 거죠. 그래서 부르니까 음식도 좋은 음식 먹고 하니까는 예의상 또 절도 하고 했겠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를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로에게 연합한 자기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후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16절로 딱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6절부터 15절까지는 중간에 있던 이제 사건을 다뤄요.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또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주님께서는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중 24,000명을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16절로 이어지기 전에 이제 중간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작은 사건을 또 알려주고 있죠. 10절부터 15절까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셀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의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의 통치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녀는 수르의 딸이더라. 수르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사회 지도층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 양 민족의 두 민족의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이제 혼인을 맺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친밀해진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 한 사람의 이 열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었다는 이 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비느하스가 한 일을 통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배교해버린 이 시대에 제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배교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배교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배신하는 게 배교잖아요. 믿음을 배신하는 겁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죠. 그러니까 배교라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의미의 배교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것.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교했기 때문에. 배교했다는 건요, 구원을 잃어버렸단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저버린 게 배교한 겁니다. 그래서 백슬라이딩을 배교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을 수도 있어요. 백슬라이딩에 넘어졌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서 있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백슬라이딩 한 겁니다. 난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저버렸으면 넘어진 겁니다. 그건. 그리고 배교한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배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인데요, 이 비느하스가 한 일이 굉장히 큰 교훈을 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십니다. 한 가족을 선택해서 일하시고요,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일하시고요, 도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또 언어 하나를 선택하시고, 히브리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헬라어도, 그리스어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가족을 선택하시고, 또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 바울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하나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들이 우리가 내밀한 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그런데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전혀 열심이 없는데 그 다음에 뭐 똑똑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는 않으세요.
이 세상에 똑똑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3번에 걸쳐서 영원한 축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계시를 믿는다면, 발람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거짓 대언자였지만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이제 선포한 거죠. 근데 발람이 정말 자기가 직접 받았잖아요. 남이 받은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좀 믿을 만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렇게 크게 복 주신다면 자기도 유대인으로 개종할 수 있잖아요. 유대교로. 그렇죠. 그런데 발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합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을 타락시켜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 대언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고도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거짓 신을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은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발람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영적인 복보다 발락이 주는 이 돈을 더 사랑했던 거죠. 특히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에는 이 음행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거짓된 이방신인 바알보를 섬기기 위해서 음행을 행했고, 고대 종교들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음행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종교 행위 중에. 그래서 이런 음행을 행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인도한 자들을 처형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죠. 우리나라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전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섬겨도 됩니다. 그래도 감옥에 가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막 억지로 잘못된 것을 믿어야 되지 않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으면 억지로 이슬람을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 기독교 국가라는 것도 없지만 기독교 국가에서 또 태어났으면 어떤 사람은 또 억지로 하나님을 믿었겠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유대교 국가는 있어도 기독교 국가는 없습니다. 성경에. 억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믿어요. 나무나 돌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동차나 집이나 재물을 섬기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부처나 모하메드나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싶으면 자기 마음껏 섬겨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섬겨도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아무 처벌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성경을 믿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제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불교를 믿고 무슨 알라신을 믿으면 어떡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기 전까지는 무엇을 사람이 믿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형태가 가장 좋은 정부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었고 사회주의나 무정부 국가도 아니었어요. 이런 건 다 성경적 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민주주의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선, 아니면 나쁜 것, 최악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하지만 최선도 아니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없었어요. 전 민주주의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민족이었습니다. 만약 그들 중 하나가 율법을 어기면 그는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죄를 심각하게 여겨요. 우리는 살인이 끔찍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화면을 통해서 배우가 살인하는 연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막 살인이 끔찍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건 끔찍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봐요. 성경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 연기 어떻게 하지? 그건 몰라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영화 배우나 탤런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했어요. 악한 것만 피하지 말고 악한 것처럼 보이는 모양도 피하라고 했습니다. 강간이나 유괴도 다른 죄보다 끔찍한 죄로 여기죠, 보통.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두 동일하게 죄라는 분류에 들어간다는 거죠. 죄는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가정과 교회와 성경에 대한 견해와 믿음이 세상과 매우 유사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는 이래야지, 뭐 봉사를 해야지.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판단해요, 교회를 보고. 근데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죄를 심각하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도 혹시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두려워서 회중 가운데 만연한 죄를 책망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혹시 너무 일반적으로 많이 짓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해서 설교자들도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고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한 발람은 그들을 멸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시는 한 발람은 그들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마도 마귀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었을 겁니다. 생각을 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귀가 직접 나타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발람은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귀가, 동물이 말하는 것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아주 특출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귀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음행을 싫어하신다는 정보였습니다. 힌트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음행을 싫어하시잖아. 이 정보를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음을 싫어하신다는 정보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러한 죄를 짓게 한다면 이방인들이 그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준 거죠. 마귀 입장에서. 마귀는 지금도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그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요, 속이는 자예요. 세상도요, 내가 내주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믿음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들도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내가 내 육신에는 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난 세상 사랑하지 않아. 뭐 세상적인 거 다 필요 없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교만과 정욕과 이런 것들.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육신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마저 세상에 설득당한 이후에 오직 매우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고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음행이나 간음이나 동성연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수만 남았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보지 못한 채 외형적인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본주의 교회들에서도 뭐 치마 뭐 길이 무슨 뭐 자매 바지 입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형제들은 뭐 넥타이를 반드시 메고 와야 되고 교회 올 때는 이런 것. 물론 자매들 뭐 긴 치마 입고 형제들은 뭐 넥타이 메고 겉으로 볼 때 점잖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문제의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마귀만큼이나 사악한 본성은 무시한 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해주고 있는 시편인데요. 이 18절,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민수기의 25장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보르과 연합하고 또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어서 이같이 자기들이 창안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킴으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도다.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신들에게 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에서는 그들이 죽은 자들의 희생물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의 희생물, 이게 뭘까요? 이방 신들을 말해요. 돌이나 나무, 죽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나무 이제 자른 거, 나무로 만든 우상을 보면 우리가 죽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무가 과거에 살아 있었는데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새겨가지고 죽은 나무죠. 그래서 성경에선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신은 그저 죽은 신일 뿐이에요. 우리는 죽은 신들, 죽은 자들을 따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죠. 이제는 누구도 간음하지 말라거나 음행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말하면 막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그렇게 간주되죠. 학교에서도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간음하면 안 된다, 음행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는 뭐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에서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쳤어요. 10계명 앞에 붙여놨고요. 10계명을 다 한 번씩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학교들도 있습니다. 일반 학교가, 주일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가르치지 않죠. TV나 언론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음행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간음과 음행을 조장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간음과 음행을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사랑의 한 종류인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오직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만이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에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죠. 16절부터 18절 민수기 25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의 일에서와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계략이라고 했는데 계략, 간계 같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여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귀의 계략에 속았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계략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8절에서는 계략으로 속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략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 이 간계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발락과 발람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들이 집으로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마귀와 관련이 있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등장해서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민수기 25장에는 안 나오죠.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리는 발람이 가르친 것들이죠.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귀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을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고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이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아마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죄를 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민족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라고 하는 데서 우상숭배 할까? 이렇게 처음에 의심했을 수도 있겠죠. 추측이에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하지만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단 육체를 공략해서 음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죄로 끌어들이면 결국 그들도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발락에게 이러한 계략을 알려준 것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적인 죄를 짓고 성적으로 무너져 버리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교도들과 완전히 연합해 버렸습니다. 육체도 연합하고 정신도 연합한 거예요. 그렇죠. 이방 종교를 섬겼으니까. 마귀는 오늘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에 관한 설교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불편하다는 이유로 간음과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칫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유는 그런 이유로 이런 주제는 강단에서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마귀는 발람을 가르쳤고 발람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하고 하나님 없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음행을 통해 서로 연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웠던 겁니다. 지금은 용서를 강요받는 시대예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라고 막.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도 그저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잘못했다고 그래. 그럼 너는 용서해. 이렇게 용서를 강요해요. 하지만 회개가 없는 없이는요. 용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는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죄를 승인해 주는 것과 같아요.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주면요. 그건 죄를 승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략에 대응하지 않은 결과 일어난 일들이에요. 베드로서 2장 15절에서도 발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2장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미쳤다는 겁니다. 발람이. 그래서 더 미치지 않게 막았다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은 잘못된 교리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의 길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한 것을 두고 성경은 그가 미친 짓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한 것이 미친 짓이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발람은 돈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순결한 상태로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면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아이들을 사랑하면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도와주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되도록 할 수는 없죠. 도와주는 겁니다. 유다서 10절에도 발람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상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죄는 스스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람이 죄를 질 걸 알았다면 막아주셔야 되지 않나? 죄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죄는 누가 만들었죠? 죄도 하나님 만들었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악한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good and evil을 할 때 그 evil, 악한 상황, 악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본능에 따라 아마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본능에 따라 살면 남는 것은 부패한 인생뿐이에요. 부패함. 11절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가인의 길은 그냥 가는 건데 발람의 길은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어요.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무슨 홈쇼핑 3종 세트 같네요. 가인과 발람과 고라.
발람은 거짓 교리와 거짓된 길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탐욕이 있었습니다. 탐욕. 돈 때문에 미친 짓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 사람의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공통점. 여기에 마귀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넷의 공통점. 그들 중 누구도 참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 인정했습니다. 고라도 인정했죠. 발람도 인정했죠. 가인도 인정했어요. 가인은요,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그거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떨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떱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믿는다면 순종해야 돼요. 믿는다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두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가인도 그랬죠. 발람도 그랬죠. 고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범한 끔찍한 잘못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저의 죄악된 육체가 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육신대로 사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실 겁니다. 죄를 짓는 것을 막지는 않으시지만 도와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무시한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철회하시거나 기준을 낮추시거나 진리를 바꾸지도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에 관한 영역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온 사건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제가 한번 길게 인용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4절인데요. 이 민수기 25장을 다루고 있어요. 민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건 뭐 그 대학교 MT 가면 많이 하죠.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뛰놀죠.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 그 다음에 또 음행도 합니다.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음행, 우리 음행, 간음, 음행,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이런 건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불평이 나왔어요. 이건 우리도 하는 건데 그렇죠.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이 불평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멸망당할 정도의 죄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불평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금이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조금이.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건요, 스스로 서 있을 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가끔씩 하거든요. 차 운전하면서 가면서 만약에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지금 당했다면, 한눈 팔다가,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주의하면서 갈 텐데, 그래서 주의를 많이 해요. 좌우 옆에 막 3번씩 차선 옮길 때도 보고요, 사이드미러 보고 백미러 보고 실제로도 보고 그러고 옮기거든요. 왜냐면은 사고 나면은 딱 후회할 것 같아요. 5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그러니까 서 있을 때 주의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지고 나면은요, 뭐 다 지난 거예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당하는 시험 다 다른 사람도 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넘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하면 넘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곳에서 시작이 되죠. 근데 거기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은혜와 긍휼을 받은 곳에서 시작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막 죄만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 나가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가 살아가서 만나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피하면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 뭐 싫어해? 뭐 싫어하는 거 다 지켜서 그래, 뭐 이것만 안 갈게, 이게 아니라 뭐 좋아해? 이걸 물어봐야죠. 좋아하는 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찾아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수기 25장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지금 40분인데요.